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단테 신곡 읽기 오늘 이제 절반을 넘어서 연옥편 17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옥편 17곡은 이제 셋째 둘레에서 그 분노의 정죄를 하고 있는 그 뭐 죄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특별히 이렇게 감옥에 갈 만한 그런 또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좀 지옥에 있는 사람보다는 좀 더 그래도 경미하지만은 또 비슷한 류의 죄를 짓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지옥에 있는 사람들 분노를 말미암아서 뭐 이렇게 사람을 죽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인데, 여기서는 뭐 사람을 분노에 심해서 뭐 죽이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만약에 그런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뭐 사람 전쟁을 하거나 사람을 죽이면은 이제 지옥에 있겠죠. 예, 여기에 이제 뭐 제가 어디 책에서 뭐 가져왔는데요. 이게 이제 그 연옥의 구조입니다. 첫 번째 둘레에서는 교만의 죄인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투의 죄인들, 그 다음에 좀 더 확대가 되는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분노의 죄인들의 사례가 나오고요. 또 일화가 나옵니다. 이전에 이제 대표적인 그 분노의 죄 또와 관련된 그런 과거의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질 태만, 인색과 낭비, 탐욕, 그 다음에 애욕 이렇게 세 개 했고 이제 앞으로 네 개 거쳐서 지상 낙원에 가서 이제 단테가 베아트리체를 만납니다. 그리고 마텔다라는 여인이 또 레테강과 에오노의 강으로 인도하면서 단테의 이제 그 지금까지 거쳐온 그 단계에서 또 악에 대한 기억을 싣고 선에 대한 그런 기억을 되살리는 그런 그 두 강의 의식이죠, 일종의 레테강. 레테강은 우리 뭐 소설 뭐 레테 연가라는 그 제목도 있지만 레테라는 말이 이제 망각이죠. 망각의 강이고 에오노에라는 말은 저도 예전에 있었던 강인지 모르겠어요. 그리스 신화에서. 아무튼 에오노에라는 말이 이제 좋은 생각 그런 뜻입니다. 선에 대한 생각을 이제 의미하겠죠. 좋은 것에 대한. 그래서 악에 대한 기억을 잊고 선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그런 이제 강물에 씻기는 그런 의식을 단테가 이제 하고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예, 분노의 죄인들 여기 보면 이제 안개처럼 이렇게 구름처럼 생긴 곳에 이제 쌓여 있죠. 좀 더 크게 볼까요? 예, 교만의 그 죄인들은 너무 교만해가지고 뻣뻣해서 이제 저자세를 취하게끔 만들고, 질투의 죄인들은 눈이 이제 질투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철사로 눈꺼풀이 꿰매인 그런 벌을 받고 있습니다. 예, 분노는 이제 뭐 이렇게 좀 상징적인 것 같아요. 연기라는 말이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이 분노의 감정이 삭히면 이게 배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좀 정신적으로 좀 실성한 그런 상태고, 그래서 어, 짙은 안개를 연기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17곡 오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테가 이제 매번 이제 여러 번 가끔씩 그 독자들을 이렇게, 우리는 뭐 판소리에 뭐라고 그러나요? 그거 안일이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판소리 하다가 이 청중한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그 상대로 이렇게 대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또 그리스 그 희극에서도 이제 그런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요. 그 파라바시스라고, 그러니까 이 그 극중 하나의 배우인지 아니면 코러스 장인지 아무튼 관객에 나서 가지고 또 그게 내용과 상관없이 뭐 이렇게 그냥 사설하는 그런 또 부분이 있습니다. 단테도 이제 시인 단테가 있고 순례자 단테가 있고, 그래서 그 지하세계 사후세계를 방문하는 그런 순례자로서의 단테고 있고, 또 돌아와서 또 단테가 독자에게 하는 그런 멘트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세 구절이 이제 바로 앞에 부분이 그 독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 보겠습니다. 독자에게 이제 어드레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독자여 기억해보라. 산에서 안개 휘감겨 길을 찾으려 해도 두더지가 피부를 통해 보듯 했을 때
어떻게 그 짙게 깔린 습한 증기가 열버져 희미한 햇살이 그 사이로 들어오는지를. 예, 두더지가 다른 번역에 이제 꺼풀이라고 그랬어요. 두더지가 피부가 좀 이상해요. 이게 이제 영어의 멤브란스인데요. 얇은 막이에요. 그래서 고중세 때는 그 두더지가 오늘날에 두더지가 시력이 있나요? 아무튼 뭐 눈이 있는 듯 없는 듯 해서 두더지가 이제 그 시력이 없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그 가톨릭 출판사는 이제 학원인데요. 예, 이분은 또 어떻게 그 멤버란스를 번역을 했는지요. 두더지 꺼풀 여기는 두더지가 꺼풀, 꺼풀 눈꺼풀이죠. 근데 이제 우리 그 개들 태어나면 그 처음에 강아지들 그렇죠. 이 눈을 뜬 것 같은데 뭔가 하얗게 이렇게 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하도 오래돼가지고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그런 막, 그 막이 이제 치워지면 눈을 보는데 두더지는 그런 갓 태어난 그 강아지들처럼 막이 있는 걸로 그래서 시력이 없는 걸로 이해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더지가 이제 예, 하얀 막으로 이렇게 막혀 있다는 거죠. 마치 그 계란 안에 그 껍질 있잖아요. 하얀 그런 얇은 막. 그래서 멤브레인이라고 했네요. 또 영어에 멤브레인. 예, 예, 펠레 그랬네요. 펠레가 이제 원래 그 가죽 뭐 그런 거긴 한데요. 의미상으로는 여기서는 그거 같습니다. 막.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보이는 거죠. 그쵸? 두더지가 그 얇은 막을 통해 보듯이 했을 때, 막 찾으려고 했으니까, 갑갑한 거죠. 우리도 이제 오리무중 그 상태, 안개 이렇게, 예, 그 속에 있을 때, 그렇죠. 갑갑한 거죠. 근데 어떻게 그 짙게 깔린 습한 전기가 엷어져 희미한 햇살이 그 사이로 들어오는지를 이제 한번 기억해 보시라 그랬어요. 뭐 독자한테 기억을 해보라는 상상해 보시라 그런 것 같아요. 리멤버라는 말을 썼네요. 레코르디티 그랬어요. 뭐 라틴하고 똑같네요. 레코르디티 복수로 이렇게. 예.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요. 그러면 그대의 상상력으로 내가 막 지고 있는 태양을 다시 보았을 때 그것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쉽게 볼 수 있으리라. 이제 뭐 안개가 걷혀가지고 태양이 다시 보였을 때 얼마나 답답했던 그 상황이 이제 쓰러지고 굉장히 이제 확 트인 느낌이 들겠죠. 길잡이의 믿음직스러운 발길에 맞춰 걸으며 나는 그 구름 사이에서 빠져나왔다. 예, 구름 앞에서 이제 안개, 뭐 연기라는 표현도 나오고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구름, 시비랭인데요. 시비랭의 클라우드, 예, 누베, 누베. 햇살이 저편 아래 해안에서 이미 사그라진 뒤였다. 지금 이제 여기에서는 오후 6시, 이제 5시 이미 이제 일몰이 그 해넘이가 됐어요. 두 번째 이제 연옥의 날입니다. 네, 그대의 상상력으로 그랬어요. 상상력으로 칠행에 by imagination, 이막이네 이렇게 됐어요. 이막이네. 일단 이제 이막이네 또 임하고 이미지네이션은 이제 뭔가 그 감각적인 영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상이죠. 감각상. 감각상을 이제 떠올리는 거예요. 길잡이의 믿음직, 그 다음에 이제 13행 보겠습니다. 아, 주의 사물을 마음에서 분리시켜 설령 어, 수, 수천의 나팔이 시끄럽게 울려도
아무것도 모르게 하는 상상의 힘이요. 이 상상력이라는 거는 이제 그 그러니까 한눈 그 단테도 이제 그 딴전 피우다가 한눈 팔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주위에서 뭐 그러니까 뭔가에 집중하고 있으면은 예, 주위에 다른 감각이 다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수천의 나팔이 시끄럽게 울려도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듣지 못한다는 거죠. 뭐 다른 어떤 걸 보는데 또는 다른 것을 듣는데 팔려 있으면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상상의 힘이라는 거죠. 상상력. 그래서 감각이 그대를 모른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대를 이끄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서 이제 그렇게 감각이 멍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진실로 그대를 이끄는 힘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모습을 감추는 빛이 그, 그대를 이끄니, 모습을 갖추는, 죄송합니다. 갑자기 멈추는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갖추는. 천국에서 모습을 갖추는 빛이 그대를 이끄니, 빛은 그 자체로 혹은 그분의 의지대로 내려온다, 위에서. 예, 그 의지가 이제 신의 의지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그 각주에. 근데 이제 분노의 일화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세 번째 둘레에서 연옥에 노래하며 즐겁게 사는 새로 변신한 여자. 앞에서 이제 한번 나왔었죠. 그 밤 꾀꼬리. 노래하는 건 나이팅게일이죠. 꾀꼬리. 그래서 이 프로크네가 이제 그 뭐죠? 앞에서 그 구곡의 14행에 나왔어요. 연옥에. 근데 거기에 이제 다시 가서 한번 보면은요. 기억을 되살리면 자기 그 남편이 필로멜라하고 프로크네인데 그 프로크네가 이제 테레우스라는 오늘날 어디죠? 그 불가리아 쪽 비슷한 것 같아요. 트라키아, 그 그리스 위쪽에, 북쪽에. 테레우스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테레우스가 이제 처제, 그러니까 프로크네 여동생인 자매인 필로메라를 겁탈해서 이제 말을 못하도록 혀를 잘라버렸어요. 네. 근데 프로크네가 이제 그거를 말을 음, 음, 못하 필로멜라가 말을 못하는데 수를 낳아가지고 자수를 낳아가지고 그걸 이제 표현을 해가지고 알렸어요. 그래서 프로크네가 자기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여서 이제 먹겠다는 거죠.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분노심이죠. 자기 그 자매를 겁탈했다는 그 남편에 대한 겁탈한 남편에 대한 분노심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아들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여기도 이제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정상 참작이죠. 어떻게 보면 살인을 아들을 죽인 거는 이제 지옥에서 올 그런 살인의 죄인데 이게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연옥의 그 분노의 정죄를 하는 그 일화의 하나로. 그래서 그 프로크네의 잔인한 자취가 이것도 이제 약간 이제 뭐죠? 그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이미지로 이렇게 환상으로 나오는 거죠. 나의 상상 속에 나타났다. 예, 잔인한 자취가 또는 잔인한 모습이 그랬는데요. 이 11행에 보시면 이막이네 그랬어요. 이미지가 그쵸? 이미지가 그러니까 잔인한 우리말로도 그냥 이미지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요즘 이미지라는 말 영어로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잔인한 이미지가 또는 상이 예,
그게 이제 이미지네이션하고 이제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이마기나티바. 어, 이마기나티바 그래서 형용사로 쓰인 것 같아요. 약간 이제 뭐 이미지네이티브 뭐 소울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인간 혼의 이제 능력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사유의 능력, 상상의 능력, 뭐 감각의 능력 이런 것처럼. 예, 19행에 보시면은 다른 가톨릭 주권서는 어떻게 어떤 말로 번역을 했을까요? 예. 독살스러운 자치가 떠올라. 자치라고 그랬어요. 자치. 흔적 자치. 근데 아무튼 이제 상상력 관련해 가지고 그냥 이미지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내 용어는 밖에서 오는 것은 무엇이든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움츠러들었다.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는 거죠. 아까 수차례 나팔이 불어도 뭔가 하나에 빠져 있으면, 홀려 있으면 그걸 못 듣는다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프로큰의 모습이 또 이미지가 나타나서 여기에 이제 집중하느라고 딴 데서 오는 것은 내가 뭐 수용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움츠러들었다 그랬어요. 움츠러들었다. 24행에. 그러니까 감각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는 거죠. withdrawn within itself. 이게 이제 그 my mind 이게 이제 상상의 그 힘이죠. 그게 이제 안으로 이렇게 집중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withdrawn. 그러니까 내 자신 그 마인드 그 자체 안으로 이렇게 예, 움츠러들었단 말은 withdraw 이렇게 그 안으로 이렇게 쏠려 있었다는 거죠. 위스드로 그러면 이렇게 그 안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향적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는 까마득한 환상으로 나의 까마득한 환상으로 비가 내렸는데 여기도 이제 환상이 이제 두 번째 그 적인데요. 어, 이게 이제 환상이 또 이제 뭐냐면은 판타지예요, 판타지. 판타지도 그 아까 임하고 이마기네하고 이제 거의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판타지아. 판타지아 그러면 우리가 환상 그러는데요. 판타지아는 이제 그리스의 파이네스타에,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appear, 또 명사형은 뭐 판타지는 이제 appearance.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 이마기는 이제 그리는 거 좀 그런 상상이 떠올리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 떠올리면 나한테 뭔가 비추는 거죠. 영상이, 그 이미지가. 그럴 때 이제 판타지아인데요. 이것도 이제 거의 앞에 이마기네 또 이미지네이션하고 이미진하고 이제 연결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까마득한 그 까마득한 아득한 환상. 이게 이제 뭘까요? 알타, 그래서 알투스, 이렇게 높은, 먼 그런 뜻이죠. 로프티.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 보이지 않고, 까마득한 말은 이제 뭔가 좀, 뭐, 흐리흐리한 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까마득한 말이 어떤 표현인지, 24행이죠. 소울이 영어에 소울이. 소울이 뭔지 모르겠네요. SOARING. 그 펭귄판에는 소어링이라고 그랬는데요. 소어링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높이 난다 그렇네요. 소어링. 고양하다. 그러니까 로프티. 솟구치는. 뭐 솟구치는 해도 되겠네요. 솟구치는. 아득한 환상 속에서 까마득한 환상으로 비가 내렸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이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 그러면 뭐 예수님은 이제 상상할 수 있겠는 언뜻 그 상상하기 쉬운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게 아니라 여기 이제 뒤에 각주에도 나오고 그런데요. 여기 이름이 또 나오죠. 여기 네 잠깐만요.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예배당에다 이렇게 예, 그려 놓았는데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그림을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예, 그 하만이라는 사람은 이제 페르시아 왕 크세렉세스의 신하인데요. 음, 이 자기 자신을 존경하지 않자 왕비의 친척, 여기에 이제 그 모르드게, 예, 왕비는 이제 에스델이고, 왕은 여기 28행, 29행, 30행이 다 세 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하스에로스의 신하인데, 이 이름은 안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의 그 신하가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만. 음. 근데 아하스에로스의 왕비인 에스델의 친척이 이제 모르드게가 있는데, 이 왕비의 친척인 여기는 이제 뭐 아저씨라고 나오는데요. 다른 책에는 왕비의 유대인이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유대인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모르드게 조카가 왕비네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아무튼 뭐 왕비보다 나이는 많겠네요. 예, 그러니까 아저씨라고 한 것 같아요. 아무튼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뭐 본체만체 이렇게 자기도 신하가 이제 좀 약간 고위 관직이었나 보죠. 어, 그래서 자기를 존경하지 않자 이게 이제 그 아저씨를 죽이려고 했어요. 왕한테 이렇게 이제 거짓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 계획이 이제 발각되어서 되려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예, 음, 죽게 되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노가 제대로 된 분노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존중하지 못했다고 뭐 깔본 것도 아니고 좀 지켜 세우지 않았다고 이렇게 왕비의 아저씨를 모함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게 이제 그 게레아시아고 앞에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쪽에 가서 그 옆에는 위대한 아하스에로스가 서 있었고 왕이 그리고 그의 부인 어, 에스델과 언행이 일치했던 정의로운 모르드게가 있었다. 여기 보면 여기가 왕 같기도 하고요. 네, 뭐 이거는 이제 뭐 그림을 이제 자세히 봐야 알겠습니다. 설명을. 예, 그다음에 이 광경이 저절로 사라지자마자 물이 줄어 그 밑에 있던 거품이 떠오르듯이 이게 다른 번째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게 거품이 꺼져야지 뭔가 보이잖아요. 거품이 떠오르면 이게 거품에 가려가지고 안 보일 텐데. 그래서 물이 줄어들면 그 아래에서 만들어진 거품이 꺼지는 듯 했고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가 3상에 나오죠. 음. 내 앞에 비통하게 우는 처녀가 나타나 말했다. 오, 어머니, 왜 분노로 모든 것을 파괴하셨습니까? 여기 이제 모든 것을 파괴했다고 그랬는데 왜 분노 때문에 죽으려고 하셨어요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열린 책들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스스로 이제 자살을 했던 예, 다른 그 카톨릭 출판사도 몸을 없애려 드셨나이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신체를 그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요. 이게 각주의 다섯 번째인데 예, 이게 이제 그거예요. 여기 이제 그 베르길리오스의 아이네아스에 관한 그 서사시죠. 거기에 보시면 이제 그 라티누스라고 하는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이제 아마타예요. 아마타. 아마타. 이 사이에서 이제 난
딸이 있는데요. 딸이 이제 그 라비냐. 근데 원래 이제 라비냐가 그 투르누스하고 약혼을 했어요. 투르누스. 근데 이 투르누스를 아이네이아스가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래 계획이 틀어졌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네이스를 죽이고 딸과 이제 결혼하기를 바랬는데 이 투르누스가 근데 되려 이제 아이네이스 손에 사이될 사람이 죽어서 음, 자기 스스로 이제 분노를 이기지 못하 자살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경스러운 분노의 표본이고 아이니아스는 이제 로마를 건설하고 교회의 본거지로 이제 삼으려 한 인물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또 숭상하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뭐죠? 어머니가 이제 이런 그 사례고요. 그 지옥의 사곡의 그러니까 림보죠. 사곡의 126행을 보시면은요. 사곡의 126행에 보면 이제 오래전이어서 좀 저기일 텐데요. 거기에 보시면은 그 다른 한쪽에 딸 라비니아와 함께 앉아 있는 라티누스 왕을 보았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딸과 라티누스는 이제 그 연옥 그 저기 지옥의 림보의 유보된 자들의 영역이 있고요. 어머니만 이쪽에 그러니까 이제 이 일화로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이게 사실 그 자살한 그러니까 자살한 어머니가 물론 이제 뭐좀 오히려 그 라티누스나 라비니아가 더 연옥에 있거나 또 위쪽에 있어야 할 텐데 좀 이상하긴 하네요. 아무튼 어머니는 이제 위에 연옥에 있어요. 그러니까 연옥의 일화로 이렇게 사례로 이제 그 반면 교사의 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예, 라비니아를 어, 잃지 않으려 자살을 택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라비니아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저 라비니아를 잃지 않으려 자살하신 건가요? 이제 저를 잃으셨잖아요, 어머니. 저는 다른 이보다 어머니의 죽음이 슬퍼서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보다는 그 투르누스죠. 자기 남편이 될 약혼자 투르누스. 그러니까 투르누스가 이제 아이네이아스의 손에 죽어서 이 투르누스가 죽은 것보다는 내 약혼자인 그이의 죽음보다는 어머니의 죽음이 더 슬퍼한다는 거죠. 감았던 눈에 느닷없이 햇빛이 들이칠 때 잠은 흩어지지만 그래도 잠이 완전히 죽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잠시 가물거리는데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렇게 창에 그 커튼을 확 쳐버리죠. 그러니까 걷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햇빛이 쭉 들어오면 에, 그거는 이제 너무 저기에서 잠이 달아날 수 있겠네요. 아무튼 햇빛이 좀 들 때, 살짝 들 때 그런 것 같아요. 잠이 이제 흩어지지만 그래도 잠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잠시 이제 가물거리는데, 근데 이제 잠시 이제 잠이 좀 이어진다는 거죠. 뭐 10분이나. 그런 이제 좀 비유를 이제 여기도 이제 일종의 비유죠. 여기도 보면은 그 40, 뭐 이렇게, 이렇듯이 그렇게 이렇게 표현이 됐을 것 같아요. 30행, 40행에 보시면은, 예, 코메, 코시.
영어에 이제 as so죠. 코면은 이제 as so 코시 이렇듯이 그렇게 다른 열린 책 번역이 그대로 좀 그렇게 깜빡거리듯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햇빛이 내 눈을 가로지르자 곧바로 나의 상상들은 사라지고 말았다. 이 햇빛이 보다는요, 다른 번역은 이제 좀 다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천사의 빛이거든요. 햇빛의 빛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갑자기 해가 지금 졌잖아요. 졌는데 어떻게 갑자기 햇빛이 나옵니까? 오역입니다. 분명히 명백하게. 그러니까 천사의 빛이죠. 지금 여기에 나타난 네, 다른 그 가톨릭 출판사에는 난데없는 빛이 들이다 예, 그렇게 나왔네요. 43명에 우리에게 흔히 익숙해져 온 그 빛보다 훨씬 더한 것이 그랬어요. 그게 이제 천사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알리는 것보다 더 훨씬 강렬한 빛이 내 눈을 가로지르자 곧바로 나의 상상들은 사라지고 말았다. 뒤에 걸 앞에다 붙여야 되는데 햇빛이라고 하는 발음이 좀 이상하게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강렬한 그 앞에서 이제 나왔잖아요. 그렇듯이 그럴 나왔을 때 그 앞에 사명에서 햇빛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햇빛이 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그뭐 창 틈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잠이 달아난 것처럼 이 천사의 빛이 갑자기 나한테 이제 뭔가 딴 거를 막 이렇게 일화의 사례 뭐 지금 떠올리고 있었는데 세 가지 사례를 뭐 앞에 그 저기 프로크네 그다음에 하만 그다음에 그 라비니아의 어머니 저 뭐죠? 아마타 이세 그 이미지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데 떠오르는 근데 이제 갑자기 천사의 빛이 나오니까 이제 그게 사라진 거죠. 내가 어디 있는지 보려고 주위를 둘러보던 나에게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이제 천사의 목소리겠죠. 여기가 올라갈 곳이다. 이 소리는 다른 생각들을 머리에서 몰아냈다. 에, 나는 그렇게 말한 사람이 너무나 간절히 보고 싶었다. 누군지, 그쵸? 너무나 간절하여 얼굴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나 타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 그 밝음에 시야가 가려지고 그 모습마저 사라지듯 나는 힘이 쭉 빠지는 걸 느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태양을 우리가 맨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죠. 태양의 햇빛에 이제 압도되는 것처럼 그 천사가 너무 광채가 밝아서 이제 거기에 내 그 시력의 힘이 쭉 빠지는 걸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렇게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도 이제 보시면 여러 차례 나왔어요. 뭐 덕성이라고 많이 그 번역이 된 그 단어인데 여기서 이제 54행에 보시면 그 비르투 그랬어요. 버추인데 이 버추가 원래 이제 그 라틴어의 비르 그러면 그 맨 그런 뜻이에요. 맨 비르. 그러니까 이제 남성적인 어떤 힘. 그래서 버추가 원래 비르투스가 그 비르에서 나온 그 덕이라는 그 말이 원래는 이제 그 용기를 뜻해 용기. 거기에서 이제 그 넓은 의미로 이제 덕이라는 영어의 버추 그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제 남자의 덕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남자다움 이게 이제 에, 그 대표적인 그 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힘이에요 힘. 여기는 이제 시력의 힘이죠. 자, 하나님의 천사다. 이제 베르길리우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탁하기도 전에 여기도 이제 보시면 예, 하느님의 천사라고 그래서 디비노 스피리토 예, 성스러운 그랬어요. 이게 신이라는 말을 안 쓸 거예요. 그냥 여기 형용사용으로 디바인을 쓰고 여기다 천사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디비노 스피리토 그러면 성령이잖아요. 성스러운 어떤 혼
령. 저번에 이제 한번 그 나왔었죠. 그 소리를 들려주는 또 시각적인 그 힘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있고 소리를 뭔가 들려주는 그런 때도 이렇게 스피리토라는 말 썼죠. 그 숨결, 그러니까 이 바람의 형태로 뭔가 이렇게 다가와서 나한테 들리는 그런 형태. 여기서 이제 그 천사라고 그러는데 여기도 이제 성령이라고 하고 음, 너무 하느님이라고 막 써버리면 마구잡이로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하느님이라는 거는 입에 또 많이 올리 않은 거니까요. 성스러운 영이 그렇게 되고요. 성령하면 또 이상해. 성부자도 성신 뭐 이렇게 성령할 때 삼위일체 돼서 성령이라고 말 써서 하여튼 디비노 스피리토 그랬습니다. 54행, 55행에 50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는 스피리트 디바인 그랬어요. 우리가 부탁하기도 전에 오를 길을 보여주러 오셨다. 자기 빛으로 자신을 감추시는 그분은 이 햇빛이 자기 빛으로 태양의 자신 모습을 감추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신이죠, 여기도. 아니면은 여기 천사겠네, 천사. 그렇죠? 하나님의 천사. 자기 빛으로 자기 자신을 감추는 그분은 천사는 사람이 사람을 대하듯 우리를 대하신다. 사람이 사람을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하듯이 이렇게 천사가 우리에게 대하는데 그러니까 뭐 격이 없이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분이 높은 거잖아요. 친절하게 대하신다는 거겠죠. 다른 이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먼저 요청해 오기를 기다린다면 이는 벌써 반쯤 거절한 것과 같음이라. 그러니까 필요한데 알아서 미리 주면은 정말 좋은 거죠. 어려울 때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미리 말하기도 전에.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 아까 말한 그 수사학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어려울 때 그 제일 먼저 도와주는 사람이 두 배 돕는 거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려울 때 100만 원, 100만 원이 너무 큰가요? 아무튼 10만 원 빌려준 사람이 나중에 한참 있다가 100만 원 빌려준 사람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급할 때 이렇게 필요할 때 도와주는 때. 예, 우리 그 경청일도 이제 그런 걸 본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슈미트라는 그 사민당 그 총재가 예전에 함부르크의 시장이었는데 그때 뭐 홍수가 나고만 그랬는데 관료주의적인 그런 절차 다 없애고 바로 이렇게 그 이재민들을 막 도와가지고 굉장히 그때 그 좋은 평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이렇게 막 재난 나면 뭐 불이 나든 화마에 휩싸이든 뭐 홍수에 휩싸이든 막 그 관리주라는 게 있잖아요. 막 돈을 걷어가지고 돈 들어오면 뭐 그걸 막 정리하고 뭐 저저쩌고 이렇게 실제로 이제 이재민들 필요한 이재민들한테는 뭐 한참 뒤에 있다가 돈이 막 들어가고 그런 것들 행정적 절차를 이제 간소화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도 이제 그런 뜻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예, 60편까지 이제 읽었고요. 그분의 부름에 발을 맞춰서 빛이 있을 때 서둘러 올라가야겠다. 아직 완전히 어두워진 건 아니네요. 어두워지면 오를 수 없을 터이니. 예, 이제 오르면 오를 수 없다는 게 이제 연옥에서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불문율과 같고 그 칠곡에 46행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산에 가면 이제 뭐 이렇게 어두워지면 이제 다음날 또 더 올라가기 위해서 숙소를 찾고 그러잖아요. 여기 이제 연옥에서도, 연옥산에서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길잡이가 그렇게 말하자 나는 그와 함께 어떤 계단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냥 계단으로, 예, 뭐, 어떤, 뭐,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보여서 어떤 계단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내가 첫 번째 계단을 딛자마자 곧 날개가 하나 퍼덕이며 얼굴에 바람을 일으키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말이 들려왔다. 이게 이제 뭐죠? 퍼덕 그러면서 천사의 날개가 이제 단테의 그 이마에서 피자 하나를 페카타 피자 하나를 지워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래 소리가 들리는데요. 사악한 분노가 없는 자, 화평한 자는 복되도다. 이게 이제 그 마태복음서 5장 9절에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베아티 파키치피 파치피키 파치피키 팍스를 파키오 만드는 자들 이렇게 되죠. 예, 분노 없이 그랬죠. 예, 분노 없이 어, 악한 분노 없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테가 추가하는 부분이요. 그냥 저기 성경 구절에는 화평한 자, 평화로운 자는 어, 행복하다, 복되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베아티, 파키티츠. 예, 곧이어 밤으로 이어질 낮의 마지막 햇살이 이미 우리에게 드리워졌고 별들이 여기저기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해는 이제 지고 저녁 노을이 이제 하늘에 보인다는 거죠. 별들도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왜 이렇게 힘이 빠질까? 두 다리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여기도 아까 말한 그 비루트예요, 비루트. 그 74행이죠. 예. 없네요. 잘못 봤나? 아, 여기 있네요. 비루트미아. 예, 비루트. 오, 비루트미아. 왜 이렇게, 왜? 시티 딜레게. 그러니까 힘, 기운, 뭐 다 이제 뜻하는 거죠. 더 오를 수 없는 마지막 계단까지 올라가서 우리는 마치 나루토에 이른 배처럼 꼼짝 않고 있었다. 예, 이제 배가 나루토에 딱 이렇게 정박해 있으면 이제 배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꼼짝하지 않고 있었다. 예, 여러 차례 이제 순례자 여행을 항해에 또 비유를 하고요. 그랬습니다. 이 새로운 곳에서 이게 이제 네 번째 원이죠. 그 세 번째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뭐죠? 분노의 둘레. 이곳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올까 귀를 기울이며 나는 잠시 기다렸다가 선생님을 바라보며 질문을 했다. 이제 태만의 죄를 지은 자들이 정죄를 하고 있는 그 네 번째 원입니다. 인자하신 아버지, 자애로운 아버지, 돌체미오, 그렇죠? 자상하신, 다정한, 친절한 뭐 이런 이 단지에서는 이 둘레에서는 무슨 죄를 지은 망령들이 죄를 짓는지요. 예, C 프로가 그랬어요. 예. 발길을 멈췄지만 가르침은 멈추지 마소서.
예, 비의 발길은 멈췄지만 투어 세르모네, 서먼, 그쵸? 설교, 설교란 게 이제 말이에요, 말. 말로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세르모네는 이제 그 말 그런 뜻입니다. 어, 여기는 이제 말을 통한 가르침 그런 뜻으로 이제 가르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제 그 베르길리우스가 이야기를 이제 들려줍니다. 선을 사랑했으나 기본적으로 이제 선한 사람이라는 거죠. 선을 사랑했으나 태만하여 게을러서 이행하지 못하고 여기서 다시 추구하는 거야. 선에 대한 사랑을 추구한다는 거죠. 나태의 죄를 이제 씻고 있는 나태했던 노젓기를 열심히 이제 하는 것이라 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노젓기 비유를 했어요. 열심히 노젓는 것에 이제 비유를 했어요. 나태의 죄를 씻는 거를. 더 잘 이해하고 싶다면 내 말을 더 잘 새겨보아라. 그러면 지치 않은 가운데에서도 좋은 열매를 거둘 것이다. 예, 그 나루토에 닿은 배처럼 이제 그 멈춰 있다고 그랬었죠. 앞에서. 아들아, 예, 그 이제 시인으로서 친아들을 보다도 이제 제자로서 시적인 제자로서의 시인의 제자로서의 아들. 창조물도 피조물도 사랑에 부족함이 없었다. 예전에 그랬다는 거겠죠. 네, 네가 알듯이 사랑에는 자연적인 사랑과 이성적인 사랑 두 가지가 있다. 예, 이게 이제 그 단체 신곡의 이제 이 기본적인 이제 큰 그 두 가지 그 사랑의 의미인데요. 이게 이제 큰 줄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뭐죠? 그 플라톤의 향연의 그 천상의 사랑과 세속적인 사랑 구분한 그 파우사니아스인가요? 그처럼 93행의 이제 두 가지 사랑인데요. 이게 이제 나투랄레 러브가 있고 아니모 영적인 사랑. 다른 번역은 영혼의 사랑 그렇게 번역했네요. 아모레 나투랄레 그다음에 아모레 다니모 그러니까 아니모스의 그러니까 내추럴 러브하고 이 아니모는 이제 뭐죠? 아니모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니모가 이 아니모스로서 인간의 이제 이성적인 그런 기능이죠. 정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나투랄레는 이제 타고난 본능적인 그런 사랑이고요. 아니모스는 이제 정신에 그러니까 헤아려서 내 그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누구를 이제 사랑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천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연적인 사랑은 원래 타고난 그런 사랑, 음, 그러니까 이제 본능적이라면 좀 이상하겠죠. 동물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렇진 않고요. 그래서 나투랄레 본능적인 자연적이란 말은 이제 그대로 타고난 본래적인 그런 그러니까 이제 좀 예, 본연의 사랑 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본연의 사랑. 본연의 사랑, 자연적인 사랑은 그르치는 일이 없지만 영혼의 사랑, 이성적인 사랑은 그러니까 이성의 사랑, 이성에 의해 그러니까 이성적인 말이 좀 안 들어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하면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들으면은 이해를 할 수도 있겠는데 뭐 이성적인 사랑이 그러니까 이게 음, 합리적인 사랑, 이성적인 사랑 뭐 이게 왜 나쁜지 음, 자연의 사랑, 이상적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또 이번 저 카톨릭 교회가는 좀 약간 좀 너무 안 들어오게 번역을 하셨네요. 이상 각주에다가 마음의 사랑 그랬네. 마음의 사랑. 네. 아무튼 이제 구분을 합니다.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 자연적인 사랑, 본연의 사랑은 그렇심이었지만 우리 이성에 의한 뭐렇게 해도 되겠네요. 이성에 의한 우리의 의지, 의사에 따른 그런 사랑은 어,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나쁜 목적을 지니거나 넘치거나 모자라서 잘못되는 경우가 있지. 뭐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게 이제 두 가지 경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바로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좀 여기 설명이 돼야 할 부분이에요. 여기가 또 단테가 굉장히 또 철학자적인 그런 그 사고 방식 또 철학을 또 예, 그 깊게 했기 때문에 예, 그 또 굉장히 그쪽인데요. 그러니까 나쁜 목적보다도 이게 이제 다른 버전 그릇된 대상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대상을 잘못했겠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나쁜 목적을 지니거나 그럼 좀 이상할 것 같아요. 목적이 나쁘거나 다른 책도 그랬는데요. 95행이죠. 오브젝트인데요. 페르말로, 오브젝터,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말 그대로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목적보다는 오브젝트도 영어에 그렇죠. 오브젝트 대상도 있지만 목적이란 뜻도 있고, 그래서요. 이게 이제 목적인지 대상인지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에빌 오브젝트. 이 근데 이제 목적 그런 뭐 end라든지 또 다른 purpose 이런 뜻이 그 다른 말이 있죠. 여기는 이제 object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나쁜 목적으로 사랑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요. 이게 다른 번역에 펭귄에는 goal이라고 그랬네요. 목적이라고 하긴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goal도 뭐 골대 그런 것처럼 이게 그 지향하는 어떤 그 향하는 곳이죠. 일단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가 구분이 됩니다. 그, 그, 그게 이제 앞에서 나온 그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지금까지 거쳐온 세 가지 경우가, 어, 에빌 오브젝트. 그러니까 이제 나쁜 대로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뭔가를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엉뚱한 데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뭐 대상도 되고 목적도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by too much or too little vigor.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거나 너무 모자라게. 그러니까 이제 목적은 오브젝트나 고울이든 목적이든 제대로 된 대상을 찾았는데 너무 사랑이 약하거나 너무 강하거나 너무 강한 거는 또 왜 문제가 되는지 봐야겠습니다만은요. 아무튼 약해 강도가 어, 넘치거나 모자라서 그리스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용을 이야기할 때도 나오잖아요.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그 중간 상태. 그 상태가 이제 그리스의 아레테, 비르투스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게 이제 뒤에 이제 바로 또 설명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또 뭐냐면은 그 연옥의 구조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여기에 세 번째 단계까지는 오브젝트가 문제가 되고요. 어, 꼬울이든 오브젝트든 사랑의 대상이 여기는 이제 정도, 디그리 사랑의 정도가 너무 지나치거나 모자랄 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올 그 네 개의 둘레가 이제 바로 여기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이 됐죠. 지옥의 구조보다는 연옥이 어떻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양분되어 있는 거죠. 양분되어 있고 아래는 그러니까 하부 뭐 연옥이라고 할 수 있고 상부 연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크게 양분하는데 그 방식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를 또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97행에 보겠습니다. 사랑이 첫째 선이 이제 바로 신에 대한 사랑 또는 신인데요. 그, 이게 이제 97행이죠. 97행. 프리모 벤 그랬어요. 벤. 벤은 이제 벤에 그래서 이제 애우고 좋음, 굿 그런 뜻이에요. 이게 약간 이제 그 부사인데 명사형으로 이제 거의 씁니다. 그리스에서는 토 애우 그러면 더 굿 뭐 이런 식으로 되듯이 라틴어도 이제 그러니까 프리모 퍼스트 웰 그런 뜻이나 퍼스트 웰 선해 우리말은 잘이죠 잘 첫 번째 잘 잘못할 때 보너스 보너스라고 하는 그래서 신에 대한 사랑 첫 번째 선을 지향을 하고 예, 둘째 선 이제 지상의 선이에요. 그래서 둘째 선을 스스로 조절하면 사악한 쾌락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사랑이 악을로 기울거나 앞에 이제 그 대상이죠. 오브젝트, 골. 그 대상이 예, 악이거나 말 이게 이제 선이 돼야 되는데 앞에 그 벤 이게 되는데 말이 된다는 거죠. 악으로 기울거나 아니면 선을 저기 하더라도 어, 넘치거나 모자라게 선을 넘치게 추구하는 게 문제가 될까요? 이거 이제 다음에 저기 그 뒷부분 읽을 때 한번 봐야겠는데요. 좋은 거는 넘치게 추구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어, 이게 이제 그 어떤 의미인지 뒤에가 또 설명이 됩니다. 사실 그 바로 한번 끝까지 한번 보고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뒤에 마지막 분에 그 17곡에 나옵니다. 넘치거나 모자란 경우가 어떤 건지. 그래서 사랑이 악으로 기울거나 넘치거나 모자라게 선을 추구할 때 피조물은 이게 이제 특히 인간이죠. 창조된 그 어, 존재들은 창조주 신의 일을 거스르게 된다. 사랑이란 사람들 안에 자리하는 모든 덕행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 이제 비루투트예요. 덕의 씨앗이 되고 또 벌을 받아 마땅한 행동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 악을 낳기도 한다는 거죠. 선을 낳기도 하고 악을 낳기도 하고 사랑이.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사랑이 덕행의 씨앗이 되고 그렇지 못한 그릇된 사랑이 이제 벌을 받아 마땅한 행동, 즉 악행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은 사랑하는 주체의 행복에서 결코 눈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네요. 사랑하는 주체가 이제 자기 자신이잖아요. 사랑하는 주체. 또 사랑하는 어떤 객체, 대상이 있고.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랑하는 사람 자체 행복에서 결코 눈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번역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그 주체 행복에서 절대로 눈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는 거는 사랑하는 사람 행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사랑을 하든. 근데 뭔가 그릇되게 사랑, 그러니까 이제 질투하는 거 앞에서 뭐 이렇게 교만한 사람, 또 질투하는 사람, 또 마지막에 분노하는 사람, 이런 건 다 이제 자기 나름의 악행을 하는 사람들도 뭐죠? 자기가 행복해지고자 그런 악행을 저질러서 행복해지길 원하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깃든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어, 자살한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 죽어서 없어지는 게 더 좋으니까 자살하는. 마찬가지로 어떤 존재도 제일의 존재로부터 단절되어 그 자체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피조물은 우리 인간과 같은 피조물은 창조된 자들은 그분을 신을 미워하는 힘을 가질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종교적인 그거죠. 프리모, 예, 제일의 존재, 최초의 존재. 다른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게 신이죠, 하나님. 이게 이제 그 자체로서 존재한다. 페르세예요, 페르세. 예, 페르세. 그러니까 항상 페르세는 이제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홀로 이런 뜻이죠. 예, 잠깐만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피조물의 이제 관계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그 자체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신을 이제 증오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지 않다.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내 생각이 옳다면 이런 판단을 해볼 수 있겠지. 사람들이 사랑하는 불행은 이웃의 불행이며 이런 사랑은 진흙에서 이제 그 사람이죠. 너희 흙에서 이게 이제 그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리스 신화에도 이제 뭐 누가 뭐 프로메테우스가 또는 뭐 그 헤파이스토스가 진흙을 이겨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런 사람은 이제 흙에서 그러니까 사람에서 인간 세계에서 세 가지로 솟아오른다. 그게 이제 앞에서 말한 그 교만, 질투, 분노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교만은 이제 뭐냐? 예,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남의 추락에서 자신의 성공을 바라다가 바로 그런 욕심 때문에 예, 자기 자신의 출중함을 잃기도 하고, 예, 이게 이제, 음, 이웃보다 자기가 더 우월하기를 바라는 그런 욕심에서 자기의 그 위대함을 잃게 된다는 거죠. 교만한 사람이. 이게 이제 그 115행이죠. 예, 엑셀런스. 갑자기 마우스가 안 되지? 엑스켈렌차 그랬어요. 엑셀렌차, 엑셀런스. 자신의 출중한 탁월함.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질투, 그러니까 잘못된 사랑이죠. 사랑이 이제 잘못된 쪽으로 이렇게 향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이 높아지면 자신의 명예와 명성, 힘과 은총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며, 그러니까 어, 다른 번역이 좀 낫네요. 그러니까 잘 들어오네요. 그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이 뛰어나면 슬퍼하고 그와 정반대를 사랑하고 사랑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남이 잘된 꼴을 못 봐가지고 질투를 하고 또 자기 마음에 슬퍼하고 자기는 아 나는 왜 이럴까 남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예.
그다음에 그와 정반대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남이 이게 불행해지면 이제 그거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 이렇게 추락하거나 그러면 그걸 보고서 아, 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최악의 선택을 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 같아요. 118항에 다른 번역이 좀 잘 들어와서 그 같이 한번 읽어봤는데요. 11, 12, 13, 14. 예. 그래서 소세드 그래서 the reverse they love 그 반대를 사랑한다는 거죠. 남이 오르는 거와 반대로 추락하는 것을 그들은 사랑한다는 거죠. 남이 못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앞에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교만을 설명한 거하고 음, 비슷비슷해가지고 좀 음, 질투하고 교만의 그 설명이 일단은 그 교만은 그 자신 스스로가 이렇게 위대한 높은 데 그 위치에 있는 거를 이제 그 상정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웃을 억누르기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높여서 이렇게 자신 높아지기를 바라고 스스로 또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어떤 그걸 출중함을 남보다 더 우월한 그런 거를 잃게 되기도 하고 그게 이제 뭐 교만의 사례가 우리 많이 나오잖아요. 그 그리스로 이제 히브리스, 하이브리스, 오만방자의 사례가 뭐 크세렉세스도 아까 그 저기 언급됐던 크세렉세스도 그 중에 하나고요. 또 뭐 니오베 여인, 니오베 그 어디죠? 그 왕비, 그 저기 테바의 왕비 자식 자랑하다가 자식들이 다 화살에 맞아 죽잖아요. 또 아라크네 그 아테나의 신과 자수 경쟁을 하다가 거미로 되어버린 그 신화에 이제 그런 오만의 사례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질투는 예, 최악의 선택을 한다 그래서 좀 안 들어오는데요.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리버스 그래서요. 그 리버스란 말을 그렇게 치는 건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펭귄에도 보면 he wishes for the worst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남이 이웃이 아주 최악의 상태로 되도록 바란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질투한. 아, 저놈 지금 막 잘 나가는데 언젠가 제 쫄딱 망해가지고 거렁뱅이가 되겠지 뭐. 네. 그런 그 심보죠. 예, 예. Another's harm 그랬어요. harm.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이 잘못되기를. 그러니까 반대를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반대.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마. 어, 그러니까 그 사랑의 대상이 잘못된 거죠.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야 되는데 목적이 또 골이 또는 오브젝트가.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분노죠. 사랑이 이제 잘못된 왜곡된 그런 사랑인데요. 그 대상이 잘못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못된 격정에 휘말려, 그렇죠? 잘못된 격정에 휘말려 모든 열정을 복수에 쏟아부으면서 오로지 남에게 해를 입힐 궁리만 한다. 예, 다른 번역은 이제 다른 자기가 받은 부당함에 때 복수하고 싶은 욕심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의 불행을 가져오기도 한다. 앞에 이제 그 아마타 저기도 나오고 세 가지가 나왔었잖아요. 자기를 존중하지 않아서 그
하마니, 예, 그랬고, 예, 특히 두 번째 사례, 음, 그가 딱 이게 맞겠네요. 프로크네나 또 그 아마타, 그, 그 라비니아의 어머니 사례는 좀 이것과 좀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이 이제 분노의 그 일환인데요. 저기 뭐, 저기도 프로크네도 될 수도 있겠네요. 그 자기 자매를 겁탈해서 자기 남편이 거기에 대한 이제 자기가 받은 그런 잘못된 격정에 휘말려 그렇다고 뭐 아들까지 죽여가지고 아들을 자기 남편한테 먹이느냐 그게 이제 잘못된 방식이죠. 121행. 여기가 저기네요. 예. 아까 리버스 데이 러브고 이게 이제 분노. 그리디 포 리벤지. 잘못된 격정에 휘말려. 예. 음, 그게 이제 분노에 사로잡혀 이제 그런 겁니다. 다른 쪽의 번역에처럼 자기가 받은 부당함에 대해 복수하고 싶은 욕심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의 불행을 가져오기도 한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랑을 한 망령들이 이곳에서 그러니까 이제 낮은 그 연옥의 낮은 둘레에서 죄를 싣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 낮은 쪽이니까 더 이제 죄질이 더 심한 거죠.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어, 이제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선을 추구하는 다른 종류의 사랑에 대해 들어봐라. 그러니까 똑같이 잘못된 사랑인데, 그러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선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사랑.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랑의 정도 너무 지나치거나 모자란 그런 두 번째 사랑에 대해서 보아라, 들어보아라. 다른 버전은 행복을 뒤쫓는 그랬는데요. 이게 선입니다, 선. 잘못된 방식으로 126행에 선을 쫓는 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에, 그게 나오는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을 쉬게 해주는 선을, 우리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선을, 아까 말한 이제 벤이죠, 벤. 모호하게나마 알고 추구하면서 그런 목표에 다다르기를, 선에 다다르기를 열망하지. 이게 모호하게나마라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저걸 내가 쫓아가면 되겠구나. 저걸 추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게 이제 그,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컴푸사 멘테 그랬어요. 컴푸사 멘테.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이게 모호하게나마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번역도 희미하게나마 그랬는데요. confused.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제대로 이렇게 알지 못하고 정돈되지 아니라 막 얽힌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호하게나마 아는 거는 이게 잘못된 방식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좀 혼란된 방식으로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잘못된 방식인 거죠. 다른 번역도 다 희미하게나마 그랬는데요. 영어 번역을 보면은 128행이죠. confusedly 그랬어요. confusedly. 펭귄 번역도
펭귄 번역에 vaguely 그래가지고 희미하게 모호하게 그랬는데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뭐 모호하게 이제 모호하게가 뭐 이렇게 이 confused란 말이 이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컴뭐 푸동가 푼동가 하여튼 함께 이렇게 막 그 액체 같은 걸 쏟아가지고 섞어버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뭐 잉크를 물에 섞는 것처럼 이렇게 예, 완전 혼란스러운 그러니까 이렇게 음,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이렇게 뒤섞인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이제 그 with measure faulty 그랬죠. 잘못된 방식으로 measure. 예, 그래서 129쪽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 그러나 그저 미적지근한 사랑으로 그 목표를 이게 이제 최고의 성이죠, 벤. 그 목표를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단지에서 연옥의 단지에서 참여를 한 뒤에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다. 이게 이제 나태, 그쵸? 다음 그 네 번째 그 나태에 해당하는 분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권역의 태만의 죄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적지근한 사랑이란 말이 이제 부족한 거죠. 부족한 거예요. 아까 이제 너무 지나치거나 모자라면 그랬는데 이게 사랑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 열정이 없다는 거죠. 어, 렌테 아모레 그랬네요. 그쵸? 렌테. 느린. 렌테, 뭐, 이거 음악 용어도 있죠? 렌테. 아다죠, 렌테. 있죠? 렌터. 그게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되는 게, 그, 300, 뒤에 이제 읽어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미적지근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6행에 과도하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제 위에 그 연옥에서 나태의 죄인을 이야기했어요. 너무 미적지근한 사랑으로 이제 그 선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고, 그다음에 다른 선은 이게 지상의 선이죠. 천상의 최고의 선에 이제 반대되는 이 세속적인 선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오지 않으니 그 선은 모든 선의 뿌리와 열매가 되는 진실한 본질이 아니란다. 그 진실한 본질이 이제 바로 부오나 에센자 그랬어요. 부오나 에센자, 부오나 에센사. 그러니까 good essence. 어, 제대로 된 진짜 참된 어떤 참으로 좋은 어떤 그런 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천국의 선이죠. 그 지상의 선이 알트로 베니. 그래서 에, 트로포 이게 이제 렌트하고 반대되는 말이에요. 트로퍼. 불어에 트로 그래 있죠. 트로. 너무 뭐, 뭐 트로 쇼든가요? 뭐 너무 뜨겁다. 트로. 네, 트로.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거기에 굴복한 사랑의 죄를 지은 망령들은 우리 위에 새 단지에서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분노의 그 이제 나태 죄까지 왔어요. 지금 네 번째 권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그러니까 세 번째.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인색하거나 낭비하거나 너무 탐욕스럽거나 너무 애욕에 빠졌거나 사랑에 빠져 있거나 테마는 이제 너무 느린 거죠. 마이너스고 여기는 사랑이 너무 지나친 거고 이게 이제 정도의 차이고 에, 앞에 이제 그 세 개의 그
둘레에서는 이게 사랑의 대상이 잘못됐다는 거죠. 골이. 그래서 거기에 과도하게 굴복한 죄들은 저울적 망령들을 읽었죠. 위에 세 단지에서 죄를 싣고 있지만 그런 사랑의 성격이 세 가지로 나뉘게 된 이유는 네가 스스로 찾아내는 것이 좋겠구나. 자, 어떻게 해서 이제 세 개로 나뉘는지 애욕, 탐욕, 인색과 낭비. 이제 이, 이 읽어보면서 또 이제 어떻게 또 설명이 될지 한번 음,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일단 그 탐욕 또 애욕, 탐욕이 이제 그 물질적인 탐욕도 있고 그 식탐처럼 또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한 탐욕. 그래서 이제 뭔가 그 그리스에서 그 절제 동목과 반대되는 그런 죄인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예, 그 또 이렇게 위에 그 상부 연옥의 죄인들을 내용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혹시 좀 또 이렇게 별 그렇게 쉽게 좀 간단한 것 같았는데 또 이게 좀 생각보다는 또 뒷부분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사랑의 그 두 가지 사랑을 그 구분을 한 것부터 해서요. 그러니까 나투랄레, 아니모. 그래서 예, 자연의 사랑 그럼 좀 그렇죠. 그러니까 본연의 사랑이 좀 나을 것 같아요. 본연의 예, 본래 그 사랑의 모습 또 본래적인 모습, 본래 사랑이 추구해야 될 그런 본연의 사랑. 영혼의 사랑 그럼 또 우리가 너무 뭐 사랑과 영혼 이런 걸 봐서 영혼의 사랑 그러면 너무 또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연의 사랑과 우리 인간 마음에 따른 사랑. 네 마음대로 해라 뭐 그럴 때 마음 어떤 의지, 의향, 뜻. 네, 일단 나름대로 이제 단테가 이렇게 구조 연역에도 그렇고 지옥의 이전에도 그렇고 또 천상도 그렇고요. 굉장히 그 어떤 그 기본적으로 이제 윤리학을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덕적으로 문제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그런 악에 대해서 또 그 분류를 하고 또 이 그 이런 것들이 그 이제 뒤에 덕목으로 나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애욕에 빠진 진정한 사랑이 되겠고요. 사랑, 그다음에 분노는 이제 뭔가 진정한 뭐 용기, 적에 대한 분노, 그렇죠? 사랑, 뭐 정의, 용기가 우리 그 뭐죠? 천국에 가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일곱 가지 덕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혜, 정의, 용기, 절제.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적인 덕목 뭐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음. 이런 이제 일곱 가지 덕목이 천국의 이제 행성마다 이렇게 그러니까 월수금, 태양, 화목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순서대로 또 이제 그래서 가장 이제 높은 게 아마 사랑인데요. 여기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는 또 천국편에 가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게 이제 그 또 이 천국의 그 행성의 이름이 또 그리스 신화 신들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거 거의 되게 다른 뭐 이렇게 주석서나 이렇게 우리말 번역에 영어 번역도 심지어 그런 것 같고요. 이게 왜 그 덕목이 이 천성 그 천구하고 그 저기 하늘의 그 천구 또는 행성과 연결이 되는지 그리스 신화 그 신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면 연결이 될 텐데
그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가령 이제 목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의에 관련된 그런 그 정의의 그 신이잖아요. 그 제우스가. 그래서 목성에는 이제 정의로운 자들이 그 목성천에 몇 번째는 뭐 월수금 태야 화목 그좀 밑단계 여섯 번째 그 천국에 있는데요. 예, 그 정의로운 자들은 이제 그쪽에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제 인간의 선과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여기는 이제 연옥은 이제 선과 악이 섞인 거죠. 선한 측면도 있지만은 또 악 때문에 예, 그 여기에 이제 죄를 싣고 천국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머무는 곳으로.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이 읽은 부분에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하거나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을까요? 예, 좀 쉽게 표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참 제가 봐도 이 번역본만 보면은 뭔가 좀 알쏭달쏭 모르는 낱말 없는데 뜻은 이해 안 되는 어,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항상 그게 중요합니다. 물론 모르는 낱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여기는 이제 시고 그러니까 뭐 철학처럼 어려운 개념은 사실 없어요. 그런 개념 뭐 덜은 있긴 한데 그래도 일반 책보다는 철학책보다는 그렇게 철학책도 사실 알고 보면 쉬운 건데 에, 서구 언어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이 용어로 전문화해가지고 막 어렵게 또 학자들이 쓰기 때문에 어려워진 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좀 모든 걸 쉽게 이해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요즘에 그렇습니다. 철학 알고 보면 쉽다. 어려운 게 아니다, 결코. 철학이 보편적이고 모든 학문의 근본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근본이 되는 것은 가장 쉬운 거잖아요. 어, 그 철학에서 다루는 개념들이 뭡니까? 예, 영어로 표현한 be, good, bad, 예, exist, be는 이게 이제 진리, 선악 문제, 그다음에 beautiful, 미투의 문제 이렇게 좀 기본적인 그런 개념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막 존재로 가고 선과 악, 뭐 이렇게 한자어도 돼버리고 막 이렇게 어렵게 되면 이게 이제 이런 일상적인 그런 쉬운 그런 어감들이 이제 다 사라져 버리죠. 예, 그럼 이상 별 이야기 없으시면요. 이상 마치겠고요. 다음 주에 그 18곡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반부로 가는데요. 또 열심히 같이 한번 또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어디로 가봐야